창세기 23장에서 25장, 세대를 넘어 흐르는 약속의 강.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말씀은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한 가문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떠난 믿음,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순간의 충동으로 소중한 것을 놓친 후회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위로와 지혜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에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3장 127년의 여정이 끝나는 날,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7세,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두 번이나 왕궁에 끌려가는 위기를 겪었고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갈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녀도 때로는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끝에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그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이겨낸 그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깊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별의 아픔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물은 소망 안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안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로소이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할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헷 족속을 찾아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청하건대 내게 당신들 중에서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 고백을 곱씹어 보십시오.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왕들도 그를 두려워했고 그 지역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는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이 땅의 집,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재산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은 400세겔 믿음의 값 협상이 시작됩니다. 헷 족속의 에브론이 말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밭도 그 속의 굴도 드리겠습니다. 일견 관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결국 은 400세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정도 하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명확한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훗날 누구도 그 소유권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것은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교훈과 묵상.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 이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직과 성실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래에서도 떳떳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의 적용.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회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나그네입니까? 작은 결정 하나에도 믿음을 담고 계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뒤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그네로 살면서도 담대하고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본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렘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 손을 허벅지 밑에 넣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엄숙한 맹세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을까요? 가나안 여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고 두 신앙이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여인을 원했습니다. 종은 묻습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어찌하리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니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물가의 기도. 종은 10마리의 낙타에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싣고 메소보다미아로 향합니다. 긴 여정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나홀의 성읍, 우물가.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종은 낙타를 꿀리고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한 소녀에게 내가 청하건대 너의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만일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곧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인 줄 알겠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당신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옵니다.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처녀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더라. 외모를 먼저 언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당신도 마시고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종이 달려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다 마시게 한 후에 말하되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는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쏟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을 마실 수 있습니다. 10마리면 최소 수백 리터입니다. 리브가는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과 구유를 수십 번 왕복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그것도 완전히 낯선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였습니다.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여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종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주목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는지 알고자 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종. 낙타들이 다 마신 후 종은 금 코걸이 1개와 금 팔찌 2개를 꺼냅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먹이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그 집에는 나그네를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인자와 진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때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했습니다. 라반의 환대.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녀의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계시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들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리고 종의 발을 씻기며 환대합니다. 음식이 차려지지만 종은 먼저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종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번성함,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음,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 우물가에서의 기도,
리브가를 만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내가 좌로나 우로나 가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은 다시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다음 날 아침 종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합니다. 소녀를 며칠이나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럴듯한 요청입니다. 딸이 이제 먼 곳으로 떠날 것인데 며칠만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종은 단호합니다. 나를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말합니다.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을 것이니라.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인생의 중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결정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입니다. 낯선 땅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단 5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5글자 안에 그녀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들판에서의 만남.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유모 드보라와 함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저녁 때입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들에서 걸어서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첫 만남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겸손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종이 이삭에게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가문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리브가가 이제 이 가문의 여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창세기 24장의 교훈과 묵상. 첫째,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응답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막연하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당신이 정하신 사람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둘째, 배우자 선택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성품이 중요합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선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부지런했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종은 여러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넷째, 믿음은 떠나는 결단입니다. 리브가는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적용.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역자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조건과 외모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가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로 떠났습니다.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본문.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과 야곱, 에서의 탄생. 아브라함의 마지막 날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나라로 가게 하였더라. 공평하지만 명확한 구분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의 기력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장사합니다. 비록 갈라섰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함께 모입니다. 그들도 화해했던 것일까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곁에 묻힙니다. 그가 값을 주고 산 유일한 땅 막벨라 굴의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성경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12족장,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력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성경은 이스마엘의 삶도 존중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았고 장수했으며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언약의 자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기도. 이삭과 리브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완전히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장가들 때에 40세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또다시 불임입니다. 사라처럼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언약의 자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지만 리브가는 훨씬 일찍 응답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태중에서 싸우는 두 아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은 했지만 평범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시대에 차자가 장자보다 높아진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관습이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만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 그날이 참해 보니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으므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에서 붉다는 뜻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강하고 거칠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 제치다는 뜻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더라.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입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두 아들, 두 길.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니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이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편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가정에 분쟁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 경쟁과 질투가 생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에서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하고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모습 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도 편애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그릇 죽에 판 장자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급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이었을 것입니다. 붉은색의 죽입니다. 에서는 즉시 요구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그 붉은 것, 그만큼 급했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냉정한 제안입니다. 동생이 형의 급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경솔한 말입니까? 배고프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과장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야곱이 재차 요구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 끼 식사에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한 그릇 죽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창세기 25장의 교훈과 묵상. 첫째,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는 닫힌 태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엽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길을 엽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선택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넷째, 영적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것에 급급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삶의 적용.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재산만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가정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충동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장의 짧은 본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는 친절과 성실로 응답했고 믿음으로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것을 원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배워야 할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셋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리브가는 가겠나이다라고 말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프다고 말했고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의 만족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별의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로 살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구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며 세대를 넘어 주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대를 넘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